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거룩한 옷을 입고 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들의 영과 거듭난 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하실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잔뜩 모여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색하고 합당하지 않고 이상할까요?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창조된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재창조된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몇 년 지났죠? 꽤 오래전에, 한 7, 8년 지났나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성당에, 여기 본당 5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뭣도 모르니까 지나가다가 또 교회 처음 오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본당에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랬죠. 영접기도 시키고 좀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러 보내라고. 우리의 영이 이제 주님과 함께 할 때 온전히 주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다윗이 쓴 시인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뭔가 주님을 예배할 때 뭔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도 그냥 여호와께 예배 드릴 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막 옷을 지어 입혔어요. 막 거룩한 옷을 막 여기다가 뭐 청색, 자색 뭐 그냥 잔뜩 아름다운 에벳 옷 뭐 이렇게 옷을 지어 입혀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어요. 아론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시편에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뭐 옷을 잘 입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단순히 겉모습을 정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줘보세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은 얘기가 또 나오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하고 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천국잔치가 벌어졌는데, 임금이 초청을 해서 이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복을 안 입고 잔치에 참여했더니 왜 당신은 예복을 안 입고 왔느냐. 그래서 쫓겨나죠. 성경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습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의 영광과 몸이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비되어져야겠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순간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렇게 자켓을 입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몸이 그리스도로 뒤덮였다는 뜻이죠. 그렇게 다시 재창조된 영을 가지고 말씀으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1번 하나님과 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시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밝죠. 그리고 길을 인도하시고 빛이 비추는 대로 가야 되니까 어둠이 없는 걸 얘기하고 나의 구원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28편 7, 8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힘과 방패, 요새, 반석 여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다. 그분은 나의 빛이야.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 그분이 곧 나의 힘이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가시나요? 그분이 나의 힘이다. 그분이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이렇게 막 수많은 표현을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수도 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 다윗은 아버지가 아니었나 봐요. 이 아버지 표현이 별로 없어요 시편에. 막 그 너무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빛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반석이시고 막 놀랍게 표현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더 놀라운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버지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저도 박씨지만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의 패밀리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 나가셔도 됩니다. 아버지 집에 너무 집에 왔어 지금. 좀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딸들도 있고 또 배우자도 있고 이게 가족이죠. 가족. 그래서 무서우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가족,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뭐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무섭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필요한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달라고 또 이렇게 해달라고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편하게 요구 조건 없이도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고 뭐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가족은 그런 거잖아요.
같이 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 좋은 거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같이 있어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도 우리하고 늘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근데 우리가 자꾸 도망다니죠. 같이 안 있으려고. 같이 안 있으려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구약에서 이렇게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모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이 됐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하고 대면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도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본성과 영광이 이렇게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채, 여러분은 막 광채가 걸어다니는 광채 보이나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영광과 광채가 사람의 얼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좋은 친구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친하게 지내야지. 세상적인 것에 너무 친하게 지내면 닮아가죠. 부부가 닮는다고 하는데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면 저렇게 주님의 영광을 담고 다니고, 또 구약이지요. 구약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광채가. 다음 주십시오. 출애굽기 30장 29절에도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거룩한 곳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대요. 그래서 아내가 구원받으면 남편은 덩달아서 옆에 있다 보니까 거룩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또 부부가 예수 믿으면 그 아이들도 거룩해지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면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라고 죽은 피, 이제 이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 거룩해지라고, 죄가 사해지라고, 깨끗해진 상태에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대제사장이, 그렇죠? 거룩해지라고. 우리 한 사람이 그 가정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다 거룩해질 수 있다.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셔가지고 그 기름 부음과 그 본성을 담아서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염시키기 바랍니다. 물티슈도 나눠주시고 전도지도 조금 이렇게 나눠주시고 복음도 좀 전하시고, 정죄감에 빠져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가서 말씀을 전하셔서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병원에 오신 분도 자유로워졌다고 본인,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분이 이번에 오셨는데 너무 자유로워졌대요. 얼굴이 달라, 얼굴 모습이.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하시고 자유롭게 그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평강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될 수 있도록 전염시키기 바랍니다. 접촉하셔가지고 전염시키기 바랍니다. 김준호 목사님, 최순혜 목사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도 늘 흐릅니다. 변하지 않는 두 가지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는 재정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관계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분들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정에 대한 기름 부음과 부부관계에 대한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바라는 한 일.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집에 있고 싶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싶다. 왕이에요, 왕. 다윗은 왕이라는 거죠. 근데 늘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성전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라는 것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밑에 부수적인 거고.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늘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신경 쓰일 때가 많죠. 어떨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부족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27편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떻다고요? 태어나리로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전쟁 안 보셨죠? 안 당해봤잖아요. 우린 듣기만 하고 듣기만 했어요. 조상들에게 6.25가 있었단다, 임진왜란이 있었단다, 이 땅의 한반도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단다. 듣기만 했어요. 근데 체험을 못했어요. 근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총 맞으면 죽어. 그냥 칼 맞아도 죽고 그냥 죽어. 생명이 육신을 벗어야 돼. 굉장히 두려움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내 이 전쟁에서 지면 늘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진 적이 없어. 다윗이 교만해질 법도 한데 늘 주님을 또 찾아. 전쟁을 할 때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니까. 약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늘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가 강력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얼마나 흘러 넘쳤길래 전쟁을 늘 치르는데도 늘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에 비하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대단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전쟁은 정말 그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한 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거라고 이렇게 태연하게 그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안에 계속 거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많이 배웠죠. 그런데 간혹 과연 그러한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에 계속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써놨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고통스럽대요. 육신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영혼들이 고통을 받는데요. 영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자기를 사랑한대요. 뭐가 잘못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기적이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대.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한데 그걸 풀려고 하질 않아. 저 사람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말을 하려고 하질 않아.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이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좀 위로해 주려고 하질 않아. 그냥 내버려 둬버려. 미안하다고 조금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려고 하질 않아. 정의가 깨졌어. 모함을 한대.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대.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욱한대 그냥 늘.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악한 걸 좋아하겠죠? 또 배신을 한대. 사람들 쉽게 배신한대. 의리를 지키지 못한대. 마지막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합니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래서 뭐가 고통이 받는다고? 영혼들이 고통을 받는데. 영혼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대 또. 겉모습만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난다고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써놨어요. 그래서 몇 가지나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이 지금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예요, 말세. 말세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주보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이 말씀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배우나. 뭔가를 자꾸 배워. 뭔가를 자꾸 안다고 해. 근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뭘 잔뜩 배우는데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대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지키지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저는 김진호 목사님, 최선임 목사님한테 가이드를 받아서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누구한테 배웠지? 그 배운 말씀에 대한 누구한테 배웠든 상관없죠. 이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 안에 확신을 갖고 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항상 배운대요.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항상 뭔가를 배워. 열심히 그런가 해.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고 그것을 확 붙잡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들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세에 같이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속한 자예요. 우리 영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부술진이 3주 걸렸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그 기간이. 그래서 열매를 봤어요.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확신을 갖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많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7절까지 제가 써놨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진대요. 왜? 본성을 계속 그렇게 드러내. 악한 사람들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흔들고 계세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계세요. 우리 가정들을 흔들 수 있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좋은 계기예요. 그러잖아요.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 또 자녀들과 다툴 수도 있고 그래요. 왜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교정하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계기인 거예요. 묻어두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악한 것들은 계속 악해진대요.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그러나 우리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은 계속 악해진대요. 전쟁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선한 것은 계속 선을 쌓고 속이는 건 계속 속인대요. 사기꾼은 계속 사기만 친다는 거예요. 악에 속한 것은 사단에 속한 것은 계속 사단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여긴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한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거기에 거하라고요. 그 말씀을 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대.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한대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치유가 됐든 관계가 됐든 재정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확신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아까도 두려움에 대해서 나왔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이 두려워서 막 이런 게 별로 안 나와요. 늘 태어나고 담대하고 강한 모습들이 나오죠. 왜?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있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마지막 시대에는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마음이 좋은 덕목 중에 하나예요. 막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참으란 뜻이 아니라 절제, 옳은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우리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분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께 뭔가를 의탁했대요. 사도 바울이 뭘 의탁했을까요? 주님께 뭔가를 의탁했대요. 다음 슬라이드 줘보세요. 킹 제임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또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주님께 무엇을 의탁했을까? 그래서 많은 주석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생명과 구원, 두 번째 사역, 이것을 주님께 의탁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본 결과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주님께 뭘 의탁했을까? 교회를 의탁했을 것 같아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의탁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은혜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만에 항상 거하기를 기도하고 의탁을 한 거예요. 주님께,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주님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의탁을 한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우리예요. 성도들이죠.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자들. 이 사람들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어떤 장로한테 맡기면 잘할 수 있겠죠. 또 뭐 누구한테 맡기면, 선지자한테 맡기면, 그게 아니고 도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주님께 다시 맡겼어요. 이 교회를 다시 주님께 받은 교회를 다시 주님께 맡겼어요. 의탁을 했다고요. 말씀에, 주님께, 말씀에, 그분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세요. 자녀들을.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세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에 맡기세요. 그 말씀에 거하시고 내가 받은 말씀을, 내가 배운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그 말씀에 맡기세요. 의탁하세요.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것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의탁해야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말씀에 맡겨야죠.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시고 맡기시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그 길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공기 없으면 죽어.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말씀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사람 수를 숫자를 세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도조차도 그들 중에 질병을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게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질병이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늘 치유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집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고 말씀이 갈급해서 가려고 해요. 갈급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집회에 참여하셔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우리에게는 늘 싸움이 있어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두려움과의 싸움. 또 뭐 시기 질투와의 싸움.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사랑과 능력과 선함이 잔뜩 있는데 자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들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와의 전투, 끊임없는 전투, 싸움이 있어요. 싸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겠어요. 예외는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거쳐갔던 수많은 그 길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우리도 그런 선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그런 싸움을 수도 없이 싸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계속 싸울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우리는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싸워서 이긴다. 그리고 이미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싸워서 이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승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데 뭘 두려워하시냐고요. 그래서 하지만 싸움은 해야 된다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세 번역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마지막에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끝까지 했다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고. 거기에 주님 곁에 가면 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너무 큰 확신이죠. 너무 대단합니다. 선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간에 그 과정들이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운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늘 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성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전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책임이.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도 하나님의 앞과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이래요. 명령.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 이런 얘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설사 못 얻는다 하더라도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애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방향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힘과 방패요 반석이요 요새십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닻을 내리고 거할 것입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